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주임 신동휘 도로테오 신부입니다.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여 이제 3달이 되어 가는데요. 이곳으로 부임하기 전 3년간 부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이제 교회법을 공부하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참 그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당으로 부임하고 신자분들과 매일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음에 참 행복했지요.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홀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과 달리 그럼에도 언젠가 다시금 돌아올 본당 신자분들을 위해 신자분들이 운영하는 가게도 방문하고 성당 보수도 하면서 그럼에도 하루하루 감사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저는 이제 과거 부재 시절부터 공부를 시작하기 전인 사제생활 2년차까지 했던 묵상글 나눔을 다시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재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노는 것을 원체 좋아하기에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야 하나?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놀지?
라고 궁리하며 그러한 저의 모습 안에서 주님을 놓치기에 일쑤였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제가 되었을 때는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걱정도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강론과는 별개로 이렇게 묵상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글의 부제는 주님 안에 기쁜 하루라는 말을 줄여 주기루라는 말을 붙였지요. 아침에 주기루라고 외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내야지 라고 다짐하였고, 저녁에 주기루 하는 말 한마디는 오늘 하루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기쁘게 지냈지? 라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만의 주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8장 32절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바쁘게 지냅니다. 요새야 코로나로 인해 보통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지만 막상 닥쳐오는 생활비도 걱정을 해야 하고 건강도 걱정이 되는 그런 나날입니다. 또한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그간 밀렸던 업무들을 처리하려면 아마 더욱 바쁜 일상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주일 미사만큼이라도 빠지지 않음에 감사하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물러야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주님 안에 기쁜 하루, 주기루 라는 묵상글을 시작하게 된 것 역시 그러합니다. 사제라고 해서 매일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일상 안에서 화도 안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 역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신자분들과 조금의 차이점을 찾자면 신자분들은 각자의 일자리와 가정을 위해 고민을 합니다. 본당 신부로 부임하고 나니 사목을 위해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해야 하겠더군요. 그러나 그 안에서 사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바쁨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주님을 붙잡으며 감사함과 기쁨을 느껴야 다시금 누군가에게 바쁜 일상 안에서 주님을 꼭 붙잡으며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를 보낸다는 것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를 보내려 한다면 참 많은 순간 주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저절로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함께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 모두에게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평화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더불어 많은 신부님들이 인터넷 카페, 밴드 등을 통해 강론 영상 등을 올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메시지들을 통해 조금은 직접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보내서 핸드폰 화면 안에 딱 들어오는 분량의 묵상 글을 보냈을 때에 더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한 번은 보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제가 아직은 조금 구식인가 봅니다. 아무쪼록 혹시 어디선가 주기루라는 묵상글을 전달받게 된다면 하루하루 지내는, 부족하게 지내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를 보내기 위한 주문이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바라는 이 백성의 간청을 들어주시어 풍성한 자비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